오늘은 우리가 함께 5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포 애프터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건이나 기점을 두고 그 이전과 이후에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성형외과나 아니면 다이어트 회사에서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성형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광고로 사용하고, 우리 병원에 와서 성형수술하면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다이어트 약을 광고하면서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살이 쪘던 사람이 이렇게 살이 빠진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의 시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저 병원에 가면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약을 먹으면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형과 다이어트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 말은 뭐예요?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과거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자신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직시해야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면 당장 어제 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제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내가 어제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며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볼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라 그러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소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소득을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작할 때마다 그 타작이 반타작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20고루의 곡식더미에서 10고루뿐이고 포도즙 틀에서 50고루면 20고루만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된 이유가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 손에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였다.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어떻게 했대요?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곡식들이 사라지게 하시는 재앙들을 내리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모스서 5장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뭐라 그래요? 사는 길이라 그러셨어요. 여호와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길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리는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징계를 받지 아니함이니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때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가 무익하대요. 이유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징계를 내리세요. 가장 먼저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때리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설교를 들을 때 목사가 설교로 나를 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 회개하질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먼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 내용이 뭐예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대요? 심판하러 오셨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예요?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 사람들은 뭐가 열려 있어요? 귀가 열려 있습니다. 못 듣는 사람들 아니에요. 귀가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뭐 하지는 않아요? 회개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바울의 말도 듣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하죠.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를 갑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아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재앙으로 치셨대요. 그 이유는 너희들을 돌이키려고 친 건데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면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겁니다. 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대요. 상처투성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감각한 자가 됐어요.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 감각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징계하시는데도 그 징계를 징계라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알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면 사는데 그러질 않고 그걸 자꾸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될 때는 자꾸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는 돌아오질 않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 힘든 일을 더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움이라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꾸 견디면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징계하시는데 자기가 욥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사람보다 더 적어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15절에도 기억하라 그러고 18절에도 기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 성전 지대가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희들이 곡식종자가 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나무들의 열매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그러세요?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왜 복을 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1장 8절에서도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가져오라고 또 안 하셨고요. 뭔가 대단한 화려한 대리석과 무엇으로 꾸미라고 말씀도 안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걸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말 시장이 반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일을 시작하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 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마음까지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세요. 참 재밌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16년 동안이나 미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미루지 못하도록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곡식들을 다 반타작 나게 만들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뭐예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세요. 이게 사사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면 징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태평성대를 주시고 이 사이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부모가 공부를 가르칠 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에게 뭘 해요? 너 공부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너 시험 봐서 몇 점이 되면 네가 원하는 뭘 사줄게. 그럼 애들이 공부합니다. 애들의 공부 목적은 뭐예요? 아이스크림 먹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의 목적은 뭐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전 지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란 두 가지 의미이지만 먼저는 반타작 나던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세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만나 주시려고. 그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나나요? 아니요. 일도 손해날 게 없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누구를 위한 거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완전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고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되거나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러실까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복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광을 위해 살면 뭐 해줄 건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신앙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초등학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면서 20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총독 스룹바벨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뭐 하실 것이라? 진동시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셔서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병거와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며 말과 그 탄자와 각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리라. 모든 나라가 다 흔들리고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뭘 하셨어요? 진동시키셔서. 그게 뭐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우리 바로 옆에 스가랴잖아요. 스가랴 9장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예표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왕이 내게 임하면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10절에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고 활을 끊어버릴 것이라.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전쟁을 끊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전하실 것이다.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에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다 흔들어 버려서, 진동시켜 버려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또 한 번이라 하면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셔서 모든 흔들릴 것들 다 흔들어 버리고 영존하지 않은 것들을 다 흔들어버리고 영원한 나라만 남게 할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남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뭘 받자 그러셨어요? 은혜를 받자. 그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은, 그 영원한 나라를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소멸하시고 이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 인장으로 삼았다는 게 이 에스더 같은 데 보면 인장 어인이 찍힌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옥새예요. 왕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게 뭐예요? 그 왕의 옥새잖아요. 그게 있어야, 그게 찍혀야 왕명이니까 그걸 죽으라고 지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와서 스룹바벨을 거쳐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누가 이루시겠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이 되돌아보아져서 이제는 다시 뭐 해야 돼요? 신앙의 성전을 짓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를 받자.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그 일을 위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을 깨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미가서 7장에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6장 7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 짓는 일이요. 각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를 전해주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돕는 일, 그게 성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이신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